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별이셨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더 그렇게 그 생명이 연장되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또 축복의 세대로 그렇게 쓰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정말 영성이 있는 큰 지도자를 주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갈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의도 그 천변에 처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이야기를 호서대학교 설립자이신 그 강석규 옹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가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 세대, 그 이야기를 저는 생생히 알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거든요. 벽돌 2장만 어긋 세워도 예배당이 건축되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세워진 교회에도 뭐 코로나가 이유라고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한 180여 교회가, 그것도 큰 교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또 경매 매물이 나오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 채 200년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되게 그 복음이 들어가서 이 400년 그 주기로 변질되고 또 복음이 쇠퇴되고 성령이 소멸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바퀴도 아직 돌지 않았는데 여러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교육자들이 시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는 성들도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 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예배당 오다가 그 장로님이 서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말이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존경스럽지요? 장로님들 하신 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힘껏 지금 돕고 계시고, 또 장로님들이 그런 리더십 속에서 여러 일들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 말씀 잠깐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하라? 아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아주 섬기기로 작정하신 장로님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들도 작정하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화목한 이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장로님 잘 만난 것도 은혜이고, 장로님들은 성도님 잘 만난 것도 은혜이고, 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아주 어금니를 그냥 부득부득 걸어가면서 안 섬기겠다고 작정을 하고 다니면 얼마나 꼴 보기 싫은지 몰라요. 숫자 안 세워지면 괜찮은데 세워져 놓고 작정 안 하고 삶을 그렇게 어긋난 삶을 살면 그 쳐다보기가 정말 민망하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 권위 앞에 순종하라? 순종이 돼야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 돼야 순종하죠. 그 신앙생활이 버겁고 어려운 거예요. 동네 나가면 말도 한마디 못 붙이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고 그냥 이러고 다니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에휴 정말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로 옮기든지 그만두든지, 이런 일들이 요즘 교회의 시험의 이유가 되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공동체 혁신, 신앙의 쇄신을 외치며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네 번째 주제로 따라합시다.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네, 그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동기 목사님 딸내미 결혼 주례가 있어서 갔어요. 요즘 주례는 인기 있는 주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주례냐 그러면 내용과 상관없이 빨리 끝내는 겁니다. 그게 엄청 인기가 있어요. 제가 주례를 끝내고 결혼식 후에 이제 신혼여행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수업 강의 시간이 돼서 내가 지금 수업 전이라 전화를 못 받고, 그때 끝나고 이제 여러 사진하고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이번 결혼식에 엄청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그래서 제가 알아요, 왜 인기가 있는지. 제가 빨리 끝냈거든요. 코로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옳은 말 좋은 말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혼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있었고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 해서 주례를 다른 결혼식에 비해서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사진 찍고 나왔더니 그 친구들이 주례 목사님을 어디서 모셔왔냐고, 진짜 멋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친구들한테 자기가 많이 칭찬을 받았노라고. 진짜예요. 제가 문자하고 사진하고 보내면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례사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정의를 주례사 내용 가운데 잠시 포함을 시켰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성경인데, 둘이가 서로 만나서 막 하트가 뿅뿅 나오고 콩깍지가 씌워지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이해가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어떤 감정적 교류와 또 그로 인해 생겨진 어떤 정서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 사랑에 대한 정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둘이가 결혼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또 사랑에 대한 정의는 견디느니라, 그렇게 끝내요. 부부간에 이제 서로 서약을 한 후에 제가 이제 성혼 선언문을 공포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둘이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천국의 모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오늘 무엇으로 우리가 서로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내 부족을 그 사람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 부족을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좋은 결혼이에요. 아, 둘이 잘 만났다. 예, 궁합이 아주 딱 맞네. 그 이야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 부족을 이 사람이 채울 수 있기에 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부족을 네가 채울 수 있기에 잘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그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제 동기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지금 선배 목사님들, 감독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또 나한테 전화해요? 지난번에도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그 목사님이 해줘야 된대.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여러 번 상의하다가 우리 애들 축복의 삶을 사는데 구영걸 목사님을 초대해서 주례를 받는 거 좋겠다고. 저 특별한 관계도 아니에요. 뭐 신랑 신부 중에 누가 하나가 우리 교회 출신도 아니고 일가 친척도 아니에요. 그냥 동기예요. 근데 연락이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례를 준비해서 간 거예요. 서로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렇거든요. 딸을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도둑놈한테 내가 내 딸을 내어줘야 돼. 30년을 키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내 딸을 내어줘야 돼. 이것이 아빠의 마음이에요. 둘이가 이제 주례 부탁하려고 신랑 신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빠의 전화는 전화하고 딸한테 물었어요. 아빠가 너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대? 그랬더니 한 일주일 말을 안 하시더래요. 아버지가 이거 서운한 거예요. 내 딸을 이제는 출가해야 되는데 출가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딸을 내어준다는 생각에 그냥 한 주간 서운해가지고 말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랑 된 그 부모님도 역시 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또 신랑한테도 물었어요. 신부가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뭐 이렇게 좋은 점을 쭉 얘기하는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한 5살인가 뭐 이상 차이가 나요. 예언이하고 이번에 꼭 저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 네가 잘 생각했다. 네 부족을 예언이가 채워야 하듯이 예언이의 부족을 네가 채우면 된다. 그러면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세워질 것이다. 오늘 무엇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겠는가? 사람은 만남에 의해서 희비애락이 만들어져요. 어떤 만남은 만나서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옆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많은 에너지를 내가 받고 가는 것 같아서 힘이 나고 또 내일의 소망을 꿈꾸기도 해요. 근데 어떤 만남은 만남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긴 하지만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핑계 없나? 뭐 비 안 오나? 뭐 다른 뭐 없나? 급한 일 없나? 어쩔 수 없이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는 시간에도 어렵고 만나고 돌아올 때에도 그냥 힘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소진되어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큰 만남들도 있다고요. 필연적 만남과 우연적 만남으로 만남을 나눌 수 있다면 우연적 만남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 오면서 뭐 계획 없이 우연찮게 아파트 앞에서 만나 서로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그런 우연적인 만남. 근데 그런 우연적인 만남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 만남이 있어요. 그 필연적 만남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운명적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는 것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필연적 만남이고 정말 소중한 만남이죠. 이 만남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만남입니다. 왜?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우자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 중에 더 특별한 만남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촌수가 몇 촌이죠? 1촌인가요? 예. 부부 간에는 몇 촌이에요? 부부 간에는 5촌? 무촌. 형제 간에는 2촌. 예. 자,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1촌이라는 촌수가 있는데 부부 간에는 촌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부모와의 만남보다도 더 특별한 만남이 부부간의 만남이라는 거죠. 이런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특별한 만남을 우연적 만남같이 생각하고 준비 없이 만나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참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 분도 계시고, 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또 여러 친구들로, 또 지인들로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정말 이름도 지우고 싶은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는데 몇 년 됐는데 도저히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그 당시의 아픔을 사회에 고발하는 일들로,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배구 선수 쌍둥이 자매가 그 철없을 때 학교 다닐 때 두 자매가 애들을 이렇게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사회 고발을 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되고 올림픽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직장 관계도 변변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을 분류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만남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연적 만남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필연적 만남, 이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이 소중한 만남,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가 소중히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히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전 삼은 이곳에서 아버지를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소중한 만남, 이 특별한 만남, 이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 현장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떤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 시간 동안 투자하고 준비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냥 평상복으로 그냥 뭐 일하다가 그냥 그렇게 땀이 흠뻑 젖은 옷차림으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미리 다 준비하고 또 이발하고 또 거울도 보고 틀어짐이 없나 생각하고 또 가서 몇 시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여러 경호 절차에 다 통과하고 그리고 대통령 만남, 그 만남을 소중히 해서 그 찍은 사진을 뭐 가보로 두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또 하나님만 만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도 만나는 곳이기에 한국 교회가 정말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더불어서 사람과의 만남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론, 교회에 관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체들, 모퉁이 돌로 인해서 그 지체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들과의 관계와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분의 만남, 그분과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만남만큼 소중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윙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 김영우 권사님, 설장로님 어떻게 또 장난 한번 아까 또 이렇게 지금 눈빛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말이죠. 천국에 모여온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웠는데, 가정도 마찬가지.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주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아쉬움이 있고 또 아픈 흔적들이 있어요. 제 아내가 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인데 남편으로서는 점수를 얘기를 안 하죠. 그게 제가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제 아내하고 프로포즈 할 때도 그걸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될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아내는 지금 내 삶을 전부를 맡길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니 그게 어찌 보면 맞는 얘기인데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껏 가져왔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 내가 자랑스럽게 천년을 살아야 할, 수백 년을 같이 이루어야 할 가정의 가문에 둘이가 아브라함처럼 한 조상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당연히 필요하죠. 우선적인 거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렇게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만큼 소중하다는 생각을 같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잘 보여지지 않아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마 당신이 첫 번째가 아니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 누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랑의 대상은 당신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다. 물론 그렇게 제가 내 몸骨처럼 내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생각하고 이렇게 다 사랑하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이 제가 마음의 찔림으로 남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생명을 다 들여서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 교회가 천국의 모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람과의 만남,
이 둘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서툴러요. 또 그래도 그냥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꼭 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반면에 사랑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크로스로 서로 만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순서를 굳이 정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굳이 순서가 정해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이웃과의 사랑, 또 지체 간의 사랑이 넓혀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라는 가치성도,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의 장소의 개념만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그 사명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만남, 특별한 공동체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고, 또 서로가 도와주고, 또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각 지체가 성숙함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이곳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되어진 그 성전을 성전으로 삼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 그들에게 공급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하고 하나님이 그 봉헌한 것을 받으시고 성전 삼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곳이 성전이요, 이곳이 교회, 그러면 그냥 교회가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교훈 삼아서 알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전입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으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에라이 주리를 들은 놈들아 문 걸어 잠그라. 문을 걸어 잠그래요. 아니, 성전은 예전에도 성전이고 지금도 성전이고 앞으로도 성전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는 어찌됐든 간에 현재 그곳이 성전인가, 즉 하나님이 임재하여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그리고 지체끼리 서로 연합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를 마련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만남이 중요할까?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오기도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여러분 소중히 생각했다면 좀 더 넓이 있어서 수평적인 관계로 성도와의 관계도 소중히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을 성전 삼으셔서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성전을 꿈꾸며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도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은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부모는 어느 순간 떠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하나님 만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저께 오전에 또 다녀왔는데 한 3일간 또
그 노는 상태로 자녀를 가도 못 알아보시고 그냥 눈 감고 말씀 안 하시고, 근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써 사람이 인기척이 나니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컨디션이 좋구나. 그러니 저를 보시고 좋아하세요. 아들 목사가 오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어머니가 참 웃는 모습을 보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느닷없이 그냥 응급 수술하고 마취돼 가지고 의식을 한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손은 묶여 있고 입에는 관이 들어가 있어서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보면, 그 중환자실에 누가 또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누가 말 시켜주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쪽 귀는 잘 들리시는데 한쪽 귀는 잘 안 들리세요. 보청기를 껴야 되니 보청기를 빼놓고 이제 간호사가 보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를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그게 느껴지니까 막 저도 아프더라고요. 의식이 돌아와서 늘 따뜻하게 들어왔던 이야기, 저만 보면 어머님 그러세요. 제 얼굴 상태를 보고 아이고 얼굴이 검어진 거 보니까 요즘 어려운가 보네. 이게 평소에 늘 저를 보고 하시는 얘기. 누구나 다 어려우면 얼굴이 좀 검어지잖아요. 또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순간 제가 그냥 이 소리 못 들을까 봐 응급실에 들어간 우리 어머니 10분의 1이라도 10%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무조건 수술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서로 상의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마취에 혹시 못 깨나면 또 그러다 그냥 돌아가시면 얼마나 아쉬울까. 1시간이라도 살아서 나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 바람은 이제 응답이 됐거든요. 또 이제 며칠 또 갔더니 목사 아들 오니까 좋아요 그랬더니 웃으시는 표정을 하니 너무 좋아요.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떠가시고 또 말을 하시는데 그래 뭐 타고 왔냐고. 차 타고 왔죠. 그랬더니 그 차로 나를 좀 집에다 데려다 달라고.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고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3일만 참으시면 이제 자가 호흡이 잘 되면 미음까지 드시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태어날 수 있어요. 자꾸 소망을 이제 얘기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를 좀 데려가라고 빨리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 20분 뒤에 의사와의 면담이 있어서 어머니 저 갈게요. 그랬더니 이제 왼손을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묶여 있는 손이지만. 그래서 내려오면서 형제들하고 이제 음성으로 또 통화하면서 아유 어머니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다. 아들 목사 와서 좋아가지고 웃기도 하시고 이제 아유 나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마지막에 손까지 흔드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니 나 어저께 갔을 때는 말씀도 못 하시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니까 그냥 죽으셔서 그러신가 보네. 그랬더니 또 저녁에 또 누님이 갔는데 또 못 알아보시고 그냥 눈 감고 계속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오늘 또 오전 또 갔는데도 지난 밤에 또 호흡이 안 돼서 다시 또 이제 호흡기를 끼고 관을 끼고 또 그러셨다고, 또 혼 상태로 가신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늘 명절에 자녀들 위해 축복해 주는 어머니의 기도가 올 추석까지는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우리가 만일 교회가 예배만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가기만 한다면 공동체 유익을 알 수 없고 공동체를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다 놓칠 수 있게 되는데, 교회는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균형 있게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될 때 교회는 흔들림 없는 교회로 세워지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만남이 중요할지, 교회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서로가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세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되는데, 서로 어긋나서 삐긋거리기 시작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부부간에 아름다운 꿈이 있지 않겠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과 또 그 유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둘이 만나서 찌그럭찌그럭하고 서로 그 성숙한 만남으로 가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가지 못하면 이 수평적인 관계로 인해서 수익적인 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모에게 아픔을 주고 또 자녀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와의 관계에 정말 소중한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이 수직적인 관계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교우들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 그들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겠어요.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가 헌신자가 됐어요. 그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왜 욕심이 없겠어요? 쓸 것이 왜 없겠어요? 부족한 것이 다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아주 섬기기로 작정을 해서 교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권한다. 이같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하라? 순종해라. 우리 공동체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서로 형제애를 누리며 성도 간에 서로 수평적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그것이 수익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만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면,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것이 수익적인 관계에 하나님 앞에 아픔을 드리고 또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인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갔더니 어느 순간부터 원래 난 교회 갔더니 우리 아버지 따라갔더니 교회가 원래부터 싸우더만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수평적인 관계가 어려게 되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만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만남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형제 지체와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존심이 안 상하겠어요? 왜 때로는 화난 일이고 속상한 일이 있고 아쉬운 일이 있어요. 섭섭한 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서로가 협력하다 보면, 서로가 아주 작정을 해서 섬기다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선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선한 마음이 변질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끝까지 성도의 우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음 세대 아브람처럼 복을 물려주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가지고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지체는 어떤 관계로 가야 될까? 결혼은 사랑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선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가시면 됩니다. 아주 따라합시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자.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적인 마음이 있어도 작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해버려야 되겠다. 작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기도 하지만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는 것처럼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이런 우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에 여러분의 다중과 결단이 정말 박수를 받을 만큼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물론 시작되었지만 꼭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했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내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바로 11조 신앙이에요. 이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 계신 분도 계시겠죠. 어느 한 형제가 어려워요. 그 형제를 위해서 여러 형제들이 십시일반 한 달에 얼마씩 아니면 한꺼번에 얼마씩 요번에 해서 동생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돕는 일들은 이게 형제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피를 나눈 형제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형제들인데도 그게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런 경제 공동체를 여러분이 스스로 선언해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내 지체를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돈 갖다 쓰냐고요. 그 돈은 서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된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 경제 공동체의 선언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비하신 복을, 그 고백을 통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그런 신앙의 혁신과 쇄신과 다짐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아픔을 안고 형제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살피고 십시일반 도우며 한 가정의 어려움을 도울 때 그 수혜를 누가 받느냐?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넘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형제들이 서로 우애 있고 지라면,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그 막내 서로 어렵다고 서로 살펴가며 돕는 일들, 아이고 참 내가 자식들 잘나서 그러실 것 아니에요. 또 우리 자녀들이, 조카들이 또 아이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말이요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작은 아버지 어렵다고 그냥 얼마씩 해가지고 우리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작은 아버지 확 일어나 버렸어 막, 뭐 이게 자녀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런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사랑으로 그 부족을 채워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음 세대에 복이 되며 그 수혜는 고스란히 우리 스스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신앙의 혁신과 쇄신을 다짐하며 이 코로나 이후의 세대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으로 이 재앙적 수준의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며 또 결의한 일들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네 번째 주제,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를 다짐하며 갑니다.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채움받고 사랑으로 채워지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간구하는 자들의 무리 위에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보시고 그 공동체에 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기름진 복을,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음 세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자리에 서며 우리 스스로 수혜자가 되어서 그 복을 나누는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